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설교 제목으로 같이 나눕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읍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읍시다. 옛날 조선 시대에 그 효종대왕, 숙종대왕 때에 허목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명의예요. 의사예요. 병을 잘 고치는 명이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잘해서 우의정까지 지낸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에. 당대에 이 허목이 살던 당대에 또 한 명의 아주 유명한 그 정치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송시열이라고 아주 조선 그 중기 후기에 아주 유명한 학자잖아요. 이분이 정치 학자이면서 동시에 정치가였지 않습니까?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허목과 송시열은 당파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다른 거죠. 당시에 그 많은 사화들이 일어났잖아요.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 사화들이 그게 다 당파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당, 무슨 파 해가지고 서로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를 막 살생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허목과 송시열은 바로 그런 라이벌 관계, 정적 관계. 그런데 송시열이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송시열은 생각해 볼 때 비록 정적이긴 하지만은 내 병은 오직 허목만이 고칠 수 있다. 그의 의술이라면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을 허목에게 보냈습니다. 좀 약을 좀 처방해달라. 허목은 아주 묘한 미소를 띠며 약 처방을 써줬습니다. 근데 그 처방전을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극약들로만 처방을 한 거예요. 약을 잘못 다루면, 잘못 먹으면 오히려 살기보다는 죽을 수 있는 약, 그 약들로만 처방전을 써준 거예요. 그 처방전을 써 보내고 나서 허목이 혼자 생각해 볼 때 이제 송시열이 내가 써준 처방대로 약을 먹으면 살 것이고 내가 써준 처방을 못 믿어서 내가 써준 처방을 의심해서 약을 안 먹게 되면 그는 죽게 될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보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허목이 송시열한테 그런 약으로 처방을 했다고 하니까 욕을 해요. 주변에서도. 야, 아무리 정적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정말 독약과에 속하는 정말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약들로만 그렇게 처방을 했을까? 아무리 그 라이벌이라도 그렇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하면 되나? 주변에서도 욕을 했어요. 그런데 송시열만큼은 달랐다 그래요. 송시열은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허목이 처방해준 그대로 약을 다려와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가 처방을 해준 그대로 약을 다려와라. 그래서 허목이 처방해준 그 극약들을 정성껏 다려서 이제 가져오니까 송시열이 그것을 뭐 고민도 안 해요. 갈등도 없어요. 그냥 거침없이 마셔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죽을 병에서 살았어요. 죽었으면 안 나왔겠죠. 거기에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선함을 믿는 거예요. 송시열은 허목의 댐댐이를 믿은 거예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라이벌 관계지만 그의 실력뿐 아니라 사람을 고쳐내는 실력뿐 아니라 그의 인격 댐댐이를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써준 약들이 독하고 정말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를 수도 있는 약이라 할지라도 그가 써준 거라면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다. 믿은 거예요. 허목의 선함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의도에서 나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요? 끝까지 믿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선이 다가 아니에요. 또 겉으로 보이는 악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선한 것 같은데 악한 것이 되고, 어떤 것은 악한 것 같은데 그게 선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떤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나쁜 것이요. 나한테 나쁜 것이요. 어떤 것은 나한테 나쁜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관광을 합니다. 어느 스코틀랜드 지역 관광을 하는데, 해안가를 관광하는데 그 해안가에 비둘기들이 다 죽어 있어요. 왜 이 비둘기들이 다 죽었습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비둘기들이 다 죽었습니까?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요즘들은 비둘기들이 이렇게 다 죽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비둘기가 그 참 예쁘다, 귀엽다면서 먹을 걸 자꾸 던져줬거든요. 먹을 걸 자꾸 던져줬어요. 그러니까는 비둘기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주는 거 먹고, 여러분도 해보셨죠? 해변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주면 비둘기들이 와르르 몰려들잖아요. 그거 얼마나 재미나요? 그냥 내가 과자 가지고 가면은 내가 가는 대로만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그냥 그거 먹으려고 달려들고. 자,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갈매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먹이 먹는 데 재미 붙인 나머지 갈매기로서의 뭐를 잃어버렸다? 사냥의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생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갈매기가 사냥을 하면서 먹이를 구해야 되는데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먹이를 구하는 그 야성을 가져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그 과자 부스러기 몇 개 얻어먹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갈매기로서의 사냥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동물들에게 내가 먹이를 준다. 선한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갈매기 입장에서도 이렇게 친절할 수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갈매기 입장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좋다고, 지금 나한테 친절하다고, 지금 나한테 뭔가 이렇게 주는 것,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준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이룰 겁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이 친절이 나의 인생 마지막에 가서 어떤 결과를 이룰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베푸는 이 따뜻함이 나의 인생 과정에서 무엇을 열매 맺게 하겠습니까? 바꿔봅시다. 이 사람이 나에게 내뱉는 쓴소리 한마디,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거친 행동 하나, 어찌 보면 내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어찌 보면 내 입장에서는 참 불쾌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나의 인생 과정에, 나의 인생 결론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자꾸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많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예수 안 믿는 내 형제, 내 이웃들은 저렇게 잘 살아?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옆 사람과 같이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읍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정직한 책이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신자의 믿음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얘기해요. 각색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텐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각색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는 것이 오히려 뭐냐? 성경이 정말 진실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거예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해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데 구약 보니까 이건 뭐 다 죽이고 죽이다 못해 그냥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씨까지도 다 말려 죽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그래서 마르시온이 생각을 합니다.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신이구나. 그래서 마르시온은 기독교 경전에서 구약을 잘라내버립니다. 이건 같은 신이라 할 수 없다. 잘라냅니다. 신약 중에서도 뭔가 좀 과격하고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은 다 잘라냅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기록에 의하자면은 누가복음하고 몇 개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건 뭘 얘기해 주게, 뭘 반증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직한 책, 진실한 책이에요. 각색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러질 않아요.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 족보를 봅시다.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참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유다와 다말.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 시대도 그랬어.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서도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시대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 유다와 다말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는 어때요? 다윗과 밧세바. 다윗,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뺏어버리잖아요.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정직한 책이에요. 감추지 않아요. 이 사람들 집어넣었다가는 예수님의 명예에 치명적인 해가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이방 민족의 피가 흘러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는 혈통적으로 보자면 정통 유대인만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롯 잘 알잖아요. 롯이 어느 족속 여인입니까? 모압 족속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민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롯이 엄연히 나옵니다. 그 롯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이에요. 그렇다면 정직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신자도 정직해야 돼요. 각색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이고 집에 가서 다른 시간에 다르게 보이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 정직한 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신자의 신앙에 대해서도 정직하다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내가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큰 방향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순간순간 문득 고난을 만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몸이 아파오고 물질이 모자라는 순간순간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으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게 찾아온 고난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심지어는 시험 들기까지도 하는 것, 이게 신자의 현주소란 얘기예요. 오늘 롯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롯기를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오늘 당하는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더 길어질까봐 너무 두렵고 마음이 낙심되어서 심지어 원망까지도 하는, 불평까지도 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위로하고 싶어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 두려워하고 있고, 오늘 염려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에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더라도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욥기 23장을 보는데 23장 전까지 22장까지 욥은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계속 벌여왔어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는 욥을 막 이제 뭐 권면한답시고 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한결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욥,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구나. 넌 죄를 졌구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원인일 때만 오는 건데, 네가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결같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때 말하는 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때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범죄예요, 자범죄. 자범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일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게 맞다. 자범죄를 지은 게 맞다. 그런데 욥은 이걸 주장해요. 아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물론 내 안에 내가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으로는 내가 죄가 있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할 어떤 삶에 있어서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계속 친구들하고 논쟁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에 진전이 없어. 뭐가 없어요? 대화에 진전이 없어.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지겹게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에 진전이 없다. 대화에 발전이 없다.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제가 물 마실 동안에 생각을 좀 해보세요. 부부끼리 대화를 해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에 발전이 없어. 진전이 없어. 친구들끼리 대화를 해. 심지어 교인들끼리 대화를 해. 대화에 발전이 없어. 왜 그런 거예요? 자기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프레임, 자기 틀에 딱 갇혀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욥기를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요, 아까 그런 얘기했죠. 어려움은 반드시 죄를 통해서만 온다. 고난은 죄 때문에만 온다. 이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인과응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중에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불교 교리의 가장 큰 핵심은 인과응보예요. 전생에서 네가 이 모양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세에서 이 모양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전생에 사람 구실 잘했으면 네가 현세도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사람으로 살 텐데, 네가 전생에 짐승만도 못해서 너는 현세에 짐승으로 산다.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 신과 함께 영화 있잖아요. 신과 함께 보셨죠? 그 불교 영화잖아요. 그렇죠? 불교 영화. 그런 걸 알면서 봐야죠. 아, 우리가 죽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하. 죽음이라는 걸 또 저렇게 다루는구나. 자, 어쨌든 인과응보예요. 내가 이렇게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딱 이게 틀에 박힌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은혜는요, 어떻게 발생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결과가 온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원인 제공을 안 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든지 어떤 공로를 쌓든지 내가 제대로 뭔가를 해냈든지 어떤 원인 제공을 안 했는데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온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짧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걸 길게 느려 설명하면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나에게 좋은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신 겁니다. 이걸 짧게 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과응보의 틀 속에 빠진 사람은 이거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아니, 인생이라는 게,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를 투자해야 결과가 나오는 법인데 내가 투자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온다? 야, 이거 뭔가 흑심이 있을 거야.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대화. 여러분, 내가 어떤 나의 틀만을 주장하면서 대화를 하면요, 상대방의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거지 상대방의 얘기 들리질 않아. 제가 요즘에 어떤 프로를 하나 봤어요. 아주 그냥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자기 부부들의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막 그런 프로가 있더만요. 네, 집에 가서 좀 보세요. 인간을 배울 수 있어. 야, 인간이라는 게 저렇게 못됐구나. 인간이라는 게 저렇게 사는구나. 이게 또, 야,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만 있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보편화된 문제구나. 이게 가정 사이에, 부부 사이에 보편화된 문제구나.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보고 있나 봐. 보세요. 그 유익해요. 예, 네, 좋은데. 그런데 보세요.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장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물어본답니다. 야, 얘야, 그 무슨 질문인지 제가 기억을 못한. 전 텔레비를 신경 써서 보지는 않아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 답을 며느리가 얘기를 해줬대요, 옆에서. 예를 들어서 신과 함께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으면 옆에서 그 첫 번째가 차태현이었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차태현이요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어머니는 또 아들한테, 야, 신과 함께 주인공이 누구야? 그 옆에서 며느리가 차태현이요. 세 번째 또 물어봐. 신과 함께 주인공이 누구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자녀들이 알았대요. 아, 며느리가 늘 했던 말이 사실이구나. 우리 어머니는 내 얘기를 안 듣는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어머니만의 문제겠습니까? 그게 그 어머니만의 경우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게 없을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남편이 어떤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내에게 절대 안. 남편들이 보통 이래요. 아유, 내가 이제 물어봐요. 아니, 그 집에 가서 대화를 안 해. 대화를 해야지. 그러면 남편들은 뻔해요. 아유, 대화해봤자 그 돌아오는 답이 뻔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돌아오는 답이 뻔해도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대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은 내 틀이 나한테 딱 너무 강하게 고정이 됐어.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틀이 다 있어요. 자기 틀이 있어야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나의 틀을 갖다가 유연성 있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겸손하게 들을 준비를 하면서 나의 틀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것도 유연성 있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럼 뭘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부모 세대가 자기의 틀을 가지고서 자식 세대를 딱 쪼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그런 경험과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자녀에게 얘기해 주는 거 바람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죠. 해야죠. 그런데 이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할 때 조심할 건 뭐냐면은 나의 틀만 고집하면서 자녀의 이야기에, 자녀의 입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이렇게 한번 내가 마음 열고 들어보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가네.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안 된다. 나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틀만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틀이 무너져요. 내가 지금까지 신주단지 모시듯이 붙잡고 왔던 인생과 내 자아와 세계를 보는 틀들이 이제 뭐예요? 무너진다는 말은 그게 뭐냐?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관이나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관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이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예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들이 하나둘 수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 돈,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정, 일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의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욥과 친구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틀이라고 하는 이 틀만 가지고서 계속 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는 죄 때문에, 결국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이 틀을 조금 이렇게 유연성 있게 봐야 되는데, 물론 맞습니다. 어떤 고난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 때문만이다 이렇게 못 박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기의 틀을 유연성 있게 우리는 대화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딱 이거예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할 때 상대방 얘기가 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욥이 바꿉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6번에 걸쳐서 논쟁을 했던 것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뭘 바꾸느냐? 야, 이들하고 얘기해 본들 끝이 없겠다. 그러면 내가 누구랑 얘기할까? 차라리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다 같이.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별로, 하나님 계신 곳을 내가 안다면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입장을 얘기해 볼 것이다.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람과 나눴던 이야기들 별로 진전도 없고 뭘 나아진 것도 없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욥의 이 마음속에는, 자, 7절도 마저 읽읍시다. 7절 다 같이. 7절이 더 중요해요. 7절 시작.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실 것이다. 바꿔 말할게요. 나의 이 고난의 문제, 나의 이 삶의 문제, 나의 이 정말 내가 처해진 이 환경의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훌륭하죠?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아직 믿음은 아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직 믿음은 아닌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가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아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좋은 길에 대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자, 이 생각이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분께 내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출발은 좋았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의 과정인 거예요. 생각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의 어떤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될 거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뭔가 안 돼. 내가 기도하는데도 뭔가 이게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이게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런 얘기했죠. 제가 기도하면서 시험 든다 그랬죠. 기도하면서 낙심되고 기도하면서 시험 들어요. 왜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언제 생겨요? 그 과정 끝까지 가야 믿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해요.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 안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보는 거는 뭐냐? 그건 믿음이 아니다. 욥도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세요. 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8절부터 우리가 8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가. 문제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뭐냐?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를 않아.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보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아. 자,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떻게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생각으로 물거품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뭐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내를 못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알았다니까요. 깨달았다니까요. 내 문제 하나님께 들고 가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어. 그 생각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액션도 취해봤어요.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이건 뭐예요?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이걸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써 보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내게 어떤 반응을 하시질 않는다. 여러분, 이때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이때 여기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뒤에 쭉 읽어보면은 욥은 이렇게 16절 17절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이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욥은. 내가 몸이 아픈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몸 아파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아서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던 말들 안중에 없어요. 지금 내가 몸 아프면 두렵고 지금 내가 돈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욥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악성 종기로 고생하고 있지라도 내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나의 종들도 다 집 나가버리고 나의 자식들도 다 죽은 이 마당일지라도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나는 두렵지 않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초점은 어디 갔어요 도대체? 이 얘기에 이제 결말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끝까지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욥기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고통이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 고통에 하나님이 아랑곳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무거운 손으로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억누르고 계신다. 오히려 고난은 가중되는 것 같고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은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일은 더 안 돼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더 길은 막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찾는 배우자는 눈에도 안 보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식을 위한 삶은 더 소망도 안 보여. 그러나 욥기는 뭘 말합니까? 비록 지금 상황이 너에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어떻게? 끝까지 믿으라.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지금 내 눈에 나빠 보이는 이것이 정말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갈매기에게 지금 가시부시러기 하나 주는 것이 좋아 보이는 현상 같지만 결국 그것은 갈매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한 행위요, 나쁜 행위였다. 반대로 갈매기에 찾아가서 가시부시러기 하나 던져주지 않는 참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나 이런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갈매기는 사냥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그 고난도 더 가중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보이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볼 수도 있는 환경일지라도 이게 나쁜 것일까? 로마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는 환난조차도 자랑스럽다. 뭐도 자랑스럽다? 환난도 자랑스럽다. 부끄럽지 않다. 왜? 환난은 인내력을 낳기 때문이다. 환난 속에서 인내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인내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견디는 힘이 길러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핍된 상황을 견뎌내는 게 훈련이에요. 일주일 동안 밥 한 끼 안 먹고 여러분 전투를 벌이는 걸 훈련합니다. 결핍된 상황 속에서 견디는 훈련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인내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인내력이. 그래서 실전에 투입됐을 때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뭘 낳습니까?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단련된 인격. 여러분, 얼마나 심약해요. 조금만 두려운 일 생기면 막 벌벌벌 떨어. 그 인격이, 마음이 심약해. 누가 조금가 한마디 그냥 좀 이렇게, 내 마음에 흔들어 놓을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마음이 심약해. 인격이 아직 단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공이 쌓여야지, 내공이. 뭐가 쌓여요? 내공이 쌓여야 돼. 그 단련된 인격이 바로 내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공. 누가 뭐라고 해도 올곧게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인내력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이 비로소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이라 할 때야 비로소 희망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환경 이렇게 바꿔주시면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 텐데요. 내 남편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을 텐데요. 내 아내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하게 희망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걸 아십시오. 내가 바뀌지 않고, 내 인격이 단련되지 않고, 내가 인내력의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이 바뀌면 나는 그 환경마저도 말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잘 얘기했어요. 야야야, 더 이상 주지 마.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력을 연습하고 그 인내력 속에서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런 신앙적 인격으로 달력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다 갖춰진 곳에 하나님의 복이 쌓이는 그런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섭섭함을 걷어내세요. 지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걷어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선하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도록 격려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에 그 열매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희망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기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기에 나중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내가 부정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선하심이 나에게 영원히 머물 것을 믿으면서 지금 좀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인내하며 버텨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